감각혼의 작용에서 인간은 동물과 같은 종에 속한다. 동물도 감각, 충동, 본능, 욕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물은 거기에 종속되어 있을 뿐 직접적 체험을 넘어선 독립된 사고 내용과 그것을 연결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감각혼은 고도의 사고를 하는 고차적 혼과 다르다. 사고 능력을 가진 보다 고차의 혼을 오성혼이라 한다. 오성혼은 감각혼에 침투되어 있다. 혼을 볼 수 있는 기관을 가진 사람은 오성혼 속에서 단순한 감각혼과는 다른 특성을 본다. 인간은 사고를 통하여 개인의 영역을 벗어난다. 그는 자신의 혼을 넘어선 뭔가를 손에 넣는다. 사고의 법칙이 우주 질서와 일치한다는 것은 그에게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바로 그 때문에 자신을 우주의 주민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 일치에 의해 인간은 자신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혼 내부의 진리를 구하며 그 진리를 통하여 혼과 사물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고를 통해 진리로 인정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혼뿐만 아니라 세계의 사물과도 관련된 하나의 독립된 의미를 가진다. 별을 보고 감동을 느끼는 것은 나에게 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별의 운행 법칙을 파악한 나의 사고는 다른 사람에게도 통용된다. 그것은 객관적이다. 만일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나의 감동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진리 내용은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와도 진리일 테니까. 내가 어떤 것을 알고 기쁨을 느꼈다면 그 기쁨은 내 속에서 살아있을 동안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알의 내용은 그 기쁨과 전혀 관계없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 그런 진리를 파악할 때 인간의 혼은 가치 있는 뭔가에 자신을 결합시킨다. 그리고 그 가치는 감각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그 가치는 감각과 함께 생겨난 것이 아니다. 진리는 태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것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 의미를 가진다. 세상의 여러 가지 진리가 한때는 가치를 가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오류였음이 판명된다 해도 이런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설령 인간의 사고란 것이 영원한 진리가 순간적으로 나타난 한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진리는 자기 자신 속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하고 순수한 진리는 신만이 가지므로 자신은 영원히 노력하는 데 만족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진리의 영원한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치를 확인하고 있다. 영원의 의미를 자신 속에 간직하고 있는 자만이 영원히 노력할 생각을 할 수 있으므로. 만일 진리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각에 의존하고 있다면 진리는 모든 인간의 유일한 목표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진리를 향하여 노력하는 행위 자체가 진리의 독립된 본성을 증명해주고 있다. 진리와 마찬가지로 선도 그렇다. 선이 욕정이나 어떤 성향에 지배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지배하는 한 독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바라고 미워하는 것은 개인의 혼에 속한다. 그러나 인간의 의무는 그것을 넘어선 곳에 있다. 인간의 의무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로 깊은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성향이나 기호를 교화하여 강제와 굴종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인식이 제시하는 의무에 따르면 따를수록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할 수 있다. 선은 진리처럼 영원한 가치를 스스로 간직하고 있다. 결코 감각혼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이런 독립된 진리와 선을 발견하면 감각혼을 넘어설 수 있다. 영원한 영의 빛이 감각혼을 비춘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빛이 일어난다. 혼이 이 빛 속에 살아가면 영원의 존재를 간직하는 것과 같다. 혼은 자신을 이 영원한 존재에 결합시킨다. 혼이 간직하는 진리와 선은 혼 속에서 결코 죽지 않는다. 혼 속에서 영원히 빛을 발하는 그것을 의식혼이라 부르기로 하자. 차원 낮은 혼도 의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어떤 일상적 감각도 의식에 속한다. 동물에게도 의식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혼은 인간 의식의 핵심. 혼 속의 혼이다. 의식혼은 오성혼과 구별된다. 오성혼은 감각, 충동, 격정에 휩쓸린다. 인간은 누구 할 것 없이 처음에는 감각으로 느낀 것을 진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런 감각 속에 포함된 싫고 좋고 하는 모든 것을 제거한 것만이 영원한 진리이다. 진리는 설령 모든 개인적 감정이 반발할 때도 진리다. 이 진리가 살아가는 혼의 부분을 의식혼이라 한다. 이렇게 몸과 마찬가지로 혼에도 세 가지 부분이 있다.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그리고 아래에서는 몸의 본성이 혼을 묶어두려 하고 위에서는 영성이 혼을 확대시키려 한다. 왜냐하면 혼이 진리와 선으로 가득 차면 찰수록 영원한 것이 그 속에서 더욱 커지고 세력을 넓혀가기 때문이다. 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의 눈에 비치는 영원한 것을 확대시켜가는 인간으로부터 비쳐나오는 빛은 우리의 눈이 불꽃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이다. 견자에게 몸이란 인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몸은 인간의 모든 부분 가운데서도 가장 거칠고 조잡하다. 몸을 생명 형태로 만든 것은 에테르체이다. 이 에테르체를 넘어 혼체인 아스트랄체가 퍼져나간다. 그 혼체를 넘어서 감각혼이 펼쳐지고 그 위에 오성혼이 퍼져 있다. 오성혼은 진리와 선을 받아들이면 들일수록 커진다. 진리와 선은 오성혼을 키우는 힘이기 때문이다.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오성혼은 감각혼과 경계가 일치한다. 몸 주변의 구름 같은 구성체를 아우라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방식으로 아우라를 관찰하면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 수 있다. 어린아이는 성장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독립된 존재로 생각할 때가 있다. 감수성 풍부한 아이에게는 아주 소중한 체험이다.
시인인 자앙폴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직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난 자의식이 발생하던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 시간과 장소도 뚜렷이 기억한다. 어느 날 아침 어린 나는 현관문 앞에 서서 장작더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불현듯 나는 나다 라는 의식이 마치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져 내렸다. 그 이후로 그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 자신을 보았던 것이다. 이것은 결코 기억의 착각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의 가장 성스러운 부분에 내려와 나를 둘러싼 풍경을 영원히 잊지 못하게 하는 그런 체험을 아무도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으므로.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다. 그 때문에 장폴은 그런 나의 발견을 인간의 가장 성스러운 부분에 번개처럼 내려오는 체험이라 하였다. 나는 혼자다. 그리고 나는 인간 그 자체다. 이것이 나가 인간의 진정한 본성임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몸과 혼을 나가 살아가는 외피이며 나가 활동하기 위한 조건이라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외피를 나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나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말과 다르다. 이 말뜻을 잘 생각하면 인간을 깊이 이해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다른 모든 말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책상은 책상이고 모든 의자는 의자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아무도 나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나라 할 수 있다. 나에 대한 나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들을 수 없다. 단지 내면에서 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나라고 할 때 외피를 비롯하여 세계의 모든 것들과 아무 관계도 없는 뭔가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나를 몸과 혼의 지배자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아우라 속에 표현된다. 나가 몸과 혼의 지배자가 될수록 아우라는 더욱 분화되고 다양화되고 다채로워진다. 견자는 아우라에서 나의 작용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나 그 자체는 볼 수 없다. 나는 인간 존재의 가장 성스러운 부분에 존재하고 있다. 나는 영원한 빛을 자신 속에 받아들인다. 나는 몸과 혼의 체험을 통합하고 진리와 선에 관련된 사고를 나 속에 부어넣는다. 한쪽에서는 감각이, 다른 한쪽에서는 영이 나에게 자신을 드러낸다. 몸과 혼은 나에게 봉사하고 나에게 의지하지만 나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영에게 자신을 내맡긴다. 나는 몸과 혼 속에서 살아가고 영은 나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나 속의 영은 영원하다. 그것을 통하여 나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의 본질과 의미를 알게 된다. 나는 몸속에서는 광물의 법칙에, 에테르체를 통하여 번식과 성장의 법칙에, 감각혼, 오성혼을 통하여 혼계의 법칙에 따른다.
그리고 영적 존재를 나 속에 받아들임으로써 영의 법칙에 따른다. 광물의 법칙. 생명의 법칙을 형성하는 것은 생겨났다 사라진다. 그러나 영은 생성되거나 멸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혼 속에 살고 있다. 나의 가장 고차적 표현이 의식혼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 나는 의식혼에서 빛을 발하여 혼 전체를 가득 채우고 혼을 통하여 몸에 작용한다고. 나 속에는 영이 살고 있다. 영은 나를 밝히며 나라는 옷을 입고 살고 있다. 나가 몸과 혼을 옷 삼아 그 속에 살듯이 영은 안에서 바깥으로, 광물개는 밖에서 안으로 나를 떠받치고 있다. 나 속에서 살아가는 영은 나, 자아 또는 자기 자신으로 나타나므로 영적 자아라 할 수 있다. 영적 자아와 의식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별된다. 의식호는 모든 공감과 반감에서 독립된 자기 자신에 의해 존재하는 진리에 관계한다. 영적 자아 또한 그 진리를 끌어안고 있으며 나에 의해 발견되어 나 속에 내장되며 나에 의해 개체화되고 독립된 본성이 된다. 영원한 진리는 이렇게 독립하여 나와 결합한 하나의 본성이 된다. 그것을 통하여 나는 영적 자아가 되어 영원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영적 자아는 나 속에서 영계를 표현한다. 그것은 마치 나의 감각적 지각이 물질 세계를 표현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선하고 진실된 것 속에서 영적 세계의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물질 세계의 표현이 감각이라면 영계의 표현은 직관이다. 우리는 사고 내용을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단순한 생각 속에도 직관이 들어있다. 우리는 그것을 나와 결합한 영을 통하여 파악해야 한다. 직관은 영적 실체를 만들어낼 수 없다. 직관은 단순히 정보를 줄 수 있을 따름이다. 자아는 직관을 통하여 영계에서 전해오는 정보를 감각을 통해 물질 세계의 정보를 혼의 생활 속에 끌어들인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영계와 물질 세계를 자기 고유의 혼적 생활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혼 또는 그 속에서 빛나는 나는 영적 차원과 물질 차원이라는 두 방향으로 문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물질계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물질적 소재와 힘, 그리고 물질계에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계 또한 영적 소재와 힘을 가져야 인식할 수 있다. 나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영적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만 직관을 통하여 영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개개인의 몸이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듯이 영계 속의 영적 육체는 각각 다르다. 물질계와 마찬가지로 영계에도 안팎이 있다. 우리 몸이 외부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듯이 영적 자아도 영적 자양분을 섭취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영적인 것은 인간의 영원한 자양분이다. 인간은 물질계에서 태어나지만 진실과 선이라는 영원의 법칙을 통해 영적 인간으로 태어난다. 인간은 독립된 존재로서 물질계와 분리되어 있듯이 영계와도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독립된 영적 존재를 영인간이라 한다. 우리의 몸에는 물질계의 소재와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인간에게도 영계의 소재와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인간은 피부로 물질계를 지각한다. 그처럼 영인간도 피부로 둘러싸여 영계에서 독립된 개체로 살아간다. 그리고 직관으로 영계를 지각한다. 이러한 영적 외피를 영적 피부 또는 아우라의 외피라 한다. 이 영적 피부는 인간의 진화와 함께 끝없이 확장되며 거기에 따라 인간의 영적 개성도 무한히 확장된다. 영인간은 이 영적 피부 속에서 살아간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몸이 생명의 힘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영적 생명의 힘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테르체와 비슷한 방식으로 에테르령이 영인간에게 작용하고 있다. 에테르령은 생명령이라 부를 수도 있다. 따라서 인간의 영적 본성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영인간, 생명령, 영적 자아. 영계를 볼 수 있는 자에게 이러한 영적 본성은 보다 고차적인 영적 아우라로서 지각할 수 있는 현실이다. 견자는 영적 피부에 감싸인 생명령으로 나타나는 영인간을 볼 수 있고 그것이 영계에서 자양분을 받아들여 끝없이 성장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양분을 섭취하여 영적 피부가 확장되고 영인간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공간적으로 확대되므로 물론 그것은 현실의 상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혼이 영적 현실과 대응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인간의 육체적 본성은 한정되어 있지만 영적 본성은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영적 자양분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아우라는 서로에게 침투되는 두 가지 다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쪽의 형태와 색깔은 육체적 존재에 의해, 다른 쪽은 영적 존재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자아는 이 둘 사이에 서 있다. 물질 요소는 물질의 원리에 따라 그 속에서 혼이 살아갈 수 있게 육체를 구성한다. 또한 나아가 영에 순종하여 혼이 영계에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한다. 혼은 몸을 통해서 물질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영인간에 의해 영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된다. 전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다면 위에서 말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몸은 물질 요소로 구성되어 사고하는 자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있다. 거기에 생명력이 깃들어 에테르체 또는 생명체가 형성된다. 몸은 감각기관으로서 외부를 향해 자신을 열어두고 그렇게 함으로써 혼체가 된다. 이 혼체에는 감각혼이 깃들어 한 덩어리가 되어 있다. 감각혼은 외부의 자극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작용에 그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감각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사고를 통해 성숙하여 오성혼이 된다. 감각혼이 오성혼으로 성숙될 수 있는 것은 위로는 직관을 향하여, 아래로는 감각을 향하여 자신을 열어두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혼은 의식혼으로 성숙된다.
이것은 몸이 혼을 위해 감각기관을 만들어낸 것처럼 영계가 혼을 위해 직관기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혼체를 통하여 감각이, 직관기관을 통하여 영의 작용이 혼에 전달된다. 이렇게 하여 영인간은 마치 몸이 혼체 속에서 감각혼과 하나가 되듯이 의식혼과 결합된다. 의식혼과 영적 자아는 하나다. 그 하나됨 속에서 영인간은 생명력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마치 에테르체가 혼체를 위해 몸의 생명력을 형성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몸이 피부에 감싸여 있듯이 영인간은 영적 외피에 감싸여 있다. 이것이 바로 전인의 구성 요소이다.